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판장은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고 태형을 집행할 경우에는 40대를 넘게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계대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대법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보호하시고 일하는 소를 보호하시고 과부를 돌보십니다. 그들을 위해 특별한 율법을 주십니다. 어쩌면 성경의 하나님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을 특별히 주목하십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특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명령하십니다. 시비가 생겨 재판할 때 의인은 의롭다고 판단하고 악인은 정죄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장의 역할입니다. 그는 명확하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정하고 적절한 판결과 집행이 우리 사회에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편과 다른 편 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 기준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은 나에게 옳은 사람이다, 나에게 착한 사람이다, 내 편이다 라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나에게 이익이 안 되거나 또는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잘 해주지 않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다른 편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옳은 판단을 하고 올바른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실제로 판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가 봐도 명확한 죄인인데도 무죄를 선고하고 또 죄가 없는 사람에게도 증거들을 조작하고 증인들을 매수해서 유죄를 선고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지금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또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법정과 사회에는 부정부패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을 향해 너무나 당연한 명령을 특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판단을 하고 공의를 망치는, 또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부정부패를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판장들이 공정하게 정의를 행해서 의를 행한 자에게는 의인으로서,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인으로서 판결을 제대로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에 따라 처벌받게 하시지만 처벌의 한계를 두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현대와 같은 구금이나 징역형은 없었습니다. 잘못의 정도에 따라 태형을 그 대신에 집행했습니다. 태형은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는 아니고 제물로 배상할 수도 없는 잘못에 대해 선고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사실 태형은
처벌을 받는 사람에게 신체적인, 즉 육체적인 고통도 주었지만 그보다 더 큰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죄가 태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장이 개입해야 했고, 또 재판장은 그 잘못의 경중을 따라 때릴 횟수를 정해 주었는데 40대를 넘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서 매를 맞는 형벌을, 태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곡식을 떠는 소에게 비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에게 날카로운 돌조각이 박힌 넓적한 도리깨를 끌게 해서 곡식들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소를 그냥 놔두면 당연히 도리깨를 끌지 않고 가만히 서서 그 곡식들을 먹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소에게 가벼운 매질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때 주인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리 짐승이라도 매를 맞으면서 곡식을 떨고 있으니 조금씩이라도 곡식을 주워 먹는, 곡식을 먹는 것을 허용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짐승에게도 배려를 하는데 사람을 매질할 때 그 존엄성까지 훼손될 정도로 굴욕을 주었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한 사람이라 해도 인간의 존엄성까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의 존엄성은 지켜주는 그러한 형벌을 가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계대법에 관한 명령을 하십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좀 의아한 법이지만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는 형이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게 하고 첫 아들을 죽은 형의 아들로 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는 형수가 갑으로 혼자 살아가지 않게 하고 형의 기업이 끊기지 않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때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또 다른 부인을 맞이함으로써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형수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가 있었기에 동생은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형수는 성문에 모인 장로들에게 가서 죽은 남편의 동생이 자기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거부하면 형수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서 모욕을 주었고 그 집은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손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죽은 형의 집을 일으키는 일은 이렇듯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외면했을 때는 불명예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회복시키는 일은 명예스러운 일인 반면에 도울 수 있음에도 돕지 않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들과 언약을 맺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으신 것은 이러한 구약의 계대법의 의무를 감당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한 우리의 참된 왕이시자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서 마치 고아처럼 과부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던, 아니 사탄의 종노릇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셔서 고아와 같이 과부처럼 그렇게 살던,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오늘 갑으로 지내야 하는 형수를 맞이하여서 그 형의 지위를, 그리고 형의 계보를 잇게 하는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계대법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계대법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규례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돌보는 의무는 구원받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의무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는 과부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계대법은 그러한 위기에 빠진 여인의 삶과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의 조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신랑이 되셔서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태형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규정과 형제의 곤경을 돕지 않는 자에게 불명예를 씌우라는 규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로운 삶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불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명예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